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혼자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했지만 그래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몸조차 제대로 돌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도록 그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일라 땅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의 모든 소유를 탈취하여 간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싸움을 함께 할 만큼 무엇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온갖 사연이란 사연들은 다 가지고 있는 뭔가 그들의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진 깊은 사연 하나쯤은 이야기쯤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인지라 이들 공동체가 아직 누구를 도울 만한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땅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마음들이 그 안에 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가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처럼 그일라 사람들에 관하여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그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와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지극히 매우 현실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 형편, 자기 몸, 자기 가족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기 위한 그들의 목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이 행위가 공동체적 순종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섬김을 통해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공동체를 돌보고 세워가기 위해 자신의 형편도 그들의 공동체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이 유다 땅 안에 머물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싸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선다, 이런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바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자기 배만 불리고 그저 자기 힘만, 그저 자기 부만 축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나누는, 그래서 누군가 죽어가는 인생, 아니 인생 세상 가운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다시 그들에게 힘을 불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마다 정말 넉넉지 않은 그러한 형편에 그래도 늘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많이 애를 쓰고 섬기고 수고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늘 힘에 지나도록 섬겼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부유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과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제대로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 일에 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넉넉한 형편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인 것을 알기에 누군가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베푸는 일에 힘을 쓰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다른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가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통해 바로 이 그일라 땅을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오로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윗을 쫓는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자 사울이 다윗을 또다시 쫓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이 사울,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주목해 보시면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 자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곳곳에, 오늘 본문 곳곳에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는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니 그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을수록 그의 삶은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일라를 구하고 그가 그일라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울의 손에 피하여 그는 또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이 사울의 손에 넘겼을 것이고, 그러면 목숨이 사울에게 붙들려 위태로운 건 둘째치고 지금 다윗이 그일랏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이 자기를 넘겨주게 된다면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에 또 다윗이 그 마음에 큰 배신과 상처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물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물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묻고 구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담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가 매일같이 밥만 먹고 다윗을 쫓기 위해 또 그를 쫓고 추격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광야로 또 산골로 또 수풀로 옮겨다니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도망 중에 있고 그가 피난 중에 있고 거친 풍랑 중에 거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마치 바닷물 저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잔잔함을, 그 평안을 다윗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 도피하는 상황 중에 또다시 사울이 작심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급하게 벌어지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사울이 저편으로 또 쫓아오면 또 다급하게 다윗은 또 다른 쪽으로 택하여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막 긴박하게 막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긴박하게 아주 위급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긴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추격해서 거의 다 쫓은 다윗을 지금 사울이 눈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로 블레셋이 본진을 치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뜻밖의 피할 길을 다윗이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14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윗을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다윗의 좋은 친구 요나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할 때 그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요나단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고 사울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알고 다윗을 격려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이 애를 쓰고 인간이 발악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 선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코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으며 그분께 여쭈어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렇게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거친 풍랑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붙들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